오늘은 시편 제100편 1절로 5절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공부하고 노력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결혼 전에는 결혼만 하면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럼 인생 끝나는 줄 알아. 그 결혼만 하면. 결혼을 해보니까 행복하던가요? 제 질문이 이상합니까? 결혼하면 행복하죠. 그렇죠? 근데 결혼식 날 결혼식 날이 아니에요. 결혼식 올리는 날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신혼여행 갔다 와봐. 진짜 행복한가 그때부터? 남편이 첫 달 월급 다 갖다 주는데 그거 보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럼 그때부터 행복은 쑥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오는 건 돈 이것만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한숨하고 돈 얘기만 나와요. 뭐가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인생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해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결국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고 했어요.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나 잘못됐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가리지 말고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감사하고 일어서도 감사하고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숨만 쉬잖아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인간들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하지 않는 건 죄악입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둔하게 된다고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잘 되지 않아요.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사는 사람 결국 행복하지 못합니다. 감사는요, 우리 삶에 능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풍요롭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감사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고맙다는 표현으로 내 마음과 행동을 전해드리는 걸 말해요. 때로는 그것이 입술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면 더 큰 것이 계속 오잖아요. 그런데 전혀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 주고 싶어져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시편 100편은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 문, 그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말로 예배당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궁정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왕이나 왕자나 공주나 그 왕의 가족들, 또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예배당 아무나 들어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분들만 들어오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궁정의 문을 밟는 것만도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정 식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우리 청와대 방문하고 청와대 뭐라고 합니까?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준비해서 가잖아요. 나 오늘 청와대 간다고. 가가지고 대문에서부터 사진을 막 찍어요. 나 여기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인증샷. 청와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청와대 관람면 이상한데, 관광도 이상하고. 하여튼 청와대 왔다 갔어요. 그거 굉장히 자랑해요. 근데 거기 늘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청와대보다 훨씬 더 한 수 위, 몇 수 위, 왕궁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시편 92편 3절에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막 시계를 보거나 뒤에 앉아서 휴대폰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주 390년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1세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시민 1,500명을 죽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는 로마 황제를 정죄합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주일이 돼서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밀라노 주교가 암브로시우스였어요. 우리 성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데, 이분은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분이에요. 암브로스 감독이.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 암브로시우스가 성당 문에 딱 버티고 서서 황제가 들어오는 걸 가로막아요. 못 들어오게. 못 들어갑니다. 서술이 퍼렇게 말해요. 목숨을 걸고 지금 황제한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황제가 죽이면 죽는 겁니다. 근데 워낙 단호하게 감독이 말을 하니까 황제가 얼떨결에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를 지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더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황제께서 다윗의 죄를 모방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십시오.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황제가 기가 질려서 암브로시우스 감독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들어와야 하는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까? 5절 보시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만 백성이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아서 감사하고, 대학에 붙어서 감사하고, 승진해서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취직해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조건, 내 환경을 가지고 감사를 해요. 우리는 선하지 못합니다. 인자하지도 못합니다.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취업하는 것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돈 몇 푼하고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첫 수확을 거두어서 거기서 추수를 하고 그 땅에 안식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고 계십니다. 상처나 흠집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배부를 때, 넉넉해질 때, 창고에 곡식이 쌓일 때, 그때 조심하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을 떠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이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3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박구목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생신날.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 오늘 생일 아니요. 생일이라고 뜨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 진짜 생일은 다른 날이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나 잘 걸어요. 이제 무릎 수술해서 잘 걸어요. 괜찮아요. 그럼 교회 오셔야지. 그랬더니요, 목사님 나 이사했어. 어디로요? 나 검단으로 왔는데. 검단 어디요? 검단 무슨 바람마을인가 그렇대요. 국가에서 주는 집을 이렇게 임대 받아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영어마을 지나서 어디래요? 버스 타러 나오려면 20분을 걸어서 나와야 된대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대요. 수퍼도 없고 약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교회를 한번 찾아오셨답니다. 근데 성남역에서 내렸는데 나가는 출입구가 너무 많아서 어디로 나가야 할지 몰라서 계속 헤매다가 끝내 못 찾으셨대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못 오시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목사님, 난 목사님 설교 맨날 들어. 그래요? 방송 설교 계속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늘 교회에 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고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셔야지. 내가 노력해 볼게요. 근데 못 찾을 것 같아요. 성남역에서 몇 번으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오면 길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가다 보니까 거북시장 나와서 거북시장 한의원 다녀오셨대요. 감사했어요. 마음은 교회에 있다. 그 말씀이 되게 감사했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요. 오늘 아침에는 송 권사님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교회 자판기 커피가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떨어졌는데 제가 커피를 안 샀어요. 그 사다 놓으면 잘 안 마셔요. 자판기 커피는. 이제 커피 저거 머신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비싼 걸로. 아메리카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라떼 나오는 그런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송 권사님은 지금 자판기 커피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믹스커피 봉지에 있는 거 타서 드시라고 들고 내려왔더니 엄청 반가워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춘환 원사님이 이제 저 자판기 커피 하지 말고 봉지 이거 커피 믹스커피 사다 놓고 마시세요. 그러니까 송 권사님 여전히 돈도 없는데 사온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올게요. 제가 가질게요. 그랬어요. 엄청 좋아하세요. 아니 여전대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고 목사님은 돈이 많아서 사와도 괜찮아요? 권사님이요? 목사님 사온다니까 목사님 돈도 없는데 이 얘기 안 해요. 엄청 좋아하셨어요. 커피 믹스 하나로 그렇게 감사하고 좋아하는 표정을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믹스 커피 하나에는 엄청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송 권사님이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것은 우리가 금방 좋아해요. 누가 돈 10,000원 주고 10만 원 주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목숨을 구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운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 죽어봐야 알겠죠.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도 알잖아요. 우리 안 죽어도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감사한 거죠. 미국이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맞서서 싸울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1923년 가을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도착한 후에 첫 번째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미국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인디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맹수와 싸웠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이 모든 악조건을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힘써 가꾼 열매로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발명왕 에디슨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1914년 에디슨 실험실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실험실이었는데 그 당시에 200만 불 정도의 실험실 기구가 다 탔습니다. 200만 불이면 오늘날 돈으로 따져도 20억? 굉장히 비싼 거죠. 근데 1914년이니까 이때 200만 불이면 천문학적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억 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에디슨 나이가 67세였고 평생 연구했던 모든 기록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에디슨이 자기 아들 찰리를 불러서 말합니다. 어머니를 모셔와라. 어머니가 보셔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오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절을 보니까 입술을 통해서 즐겁게 찬송함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부를지어다 이 말씀은 콧노래 부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크게 외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 그 리더들이 찬송할 때 앉아가지고 입만 금붕어처럼 이렇게 뻐끔뻐끔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따라서 불러주세요. 그럴 때 찬양하는 분들도 더 힘이 나고 찬송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리더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말고 제 말에 동의하시면 눈만 깜빡깜빡 해보세요. 찬양할 때 딴짓하고 있는 사람 보면 꼴보기 싫죠? 예, 모두 다 눈 깜빡였어요. 예.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입성할 때 만 백성과 신하들이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감사절기에 즐겁게 찬송함으로 예루살렘 성정을 향해 올라가라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민족만이 아닙니다. 온 땅입니다. 온 땅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2절에서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씀합니다.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고 4절은 말씀합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 오면 찬양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거기는 설교도 없어요. 성경 봉독도 기도도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해요? 직접 이야기하면 되지 주님 앞에요. 그리고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주님 말씀을 직접 듣는데요. 근데 찬양은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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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찬양하잖아요. 지루할 것 같으세요? 그 찬양이? 안 지루할 거예요.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옥에 갇혔지만 감사로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굳게 닫혀있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에게 차여있던 쇠고랑이 다 풀려버리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모압, 암몬, 세일 이런 3개국 연합군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찬송함으로 나아갈 때 그런 기적은 오늘날도 계속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간수가 회개하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 자살할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기쁜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 지방에 살았어요.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다 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올라와야 되는데 번거롭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낼 제물을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마지못해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명령이니까. 기뻐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형식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벅찬 감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자발적으로 느껴져야 되고 내 안에서 느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그때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즐겁게 오시잖아요. 저 예배당 문을 딱 열 때 여러분 행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느껴진다면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예배당 안은 피난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도 다 보호받을 수 있는 피난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죠. 아무나 들어온 곳이 아닌데 내가 들어왔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나를 들어오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듣겠어요?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곳에 얼마나 잘해요. 저분들의 찬양을 돈도 안 내고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교회니까 들을 수 있는 거지. 그것도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은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격 속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인생이 왜 불행했습니까? 왜 가인은 불행했고 아벨은 죽어야 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왜 왕위를 잃고 가족이 패가망신을 당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엘리 가정이 왜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5가지 큰 기둥이 있어요. 예배, 교육, 봉사, 전도, 구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영적으로 궁핍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삶이 기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교육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예배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정말 예배가 최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계십니까? 기쁨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고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예배를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기도합니다.